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아멘. 자, 오전에 우리가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오후에는 우리 징계란 말이 뭐냐? 징계가 고난이고 고난이 연단이고 연단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고난과 연단과 징계 또 그로 인한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쭉 나눠보겠습니다. 징계란 말은 뭐냐면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인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 훈련을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러한 모습은 보지 않고 당장 현실에 내가 힘들고 아픈 것만 생각을 하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내 환경의 조건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요, 현재 미래에 있을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성향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훈련이 바로 징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능력자로, 하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해야 된다. 초다를 잡아 못하는 자, 즉 초다는 뭐라 그랬어? 지난주에 그렇죠. 회초리, 즉 매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아주 근실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변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또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청지기의 부모라면 그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커가고 올바로 생활하고 올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난주에 설교해줬던 부분에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자식을 사랑한다면 훈계를 해서 길러라, 이러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연애 편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처소를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뭐 해라? 신부 수업해라. 그 신부 수업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연애편지가 성경 말씀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본질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구구절절 모든 생각이, 모든 뜻과 계획과 방향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의 말씀이요. 두 연인 간에 서로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그냥 구구절절히 연애 편지 써서 그냥 수도 없이 써서 보내줬어. 근데 여자친구가 그거를 읽지도 않고 그냥 그 다음에 가서 만나러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면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연애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에? 왜 대답들을 안 해? 양심에 찔리나? 똑같은 입장이요. 예수님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후구철절히 편지 써서 보내줬는데 이 여자친구가 편지도 안 읽네. 그리고 무조건 말로만 그냥 입술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 그 연애가 성립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사건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은요, 절대 이 땅의 고통과 환난과 연단을 거쳐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뺨을 맞아가면서 얼굴에 침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든 걸 견뎌내신 이유는 그 여자친구 대신 남자의 본심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채울하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온갖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억울함과 죽음까지 다 경험을 하고 갔어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걸 경험하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힘들과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느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뇌는, 머릿속에 뇌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손들어. 없다 손들어. 뭐야,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야 내쳐서 지옥 간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요? 내느냐 절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왜? 거기에 신경세포 감각이 없으니까. 가끔씩 느끼는 두통은 뇌를 감싸는 근육이 아픈 거지 뇌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통각신경이 없어서 뇌는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렇게 우리의 뇌는 고통을 못 느끼는데,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은 그 뇌를 통해서 통증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온몸의 그 센서 감지기는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감지되면, 그 센서가 확인이 되면 그때 내가 아픈 것을 느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 뇌가 사람이 그냥 아프다 하는 생각만 가져도 얘 여기가 아프대 그리고 몸에다 신호를 보내줘. 그럼 진짜 안 아픈 사람도 아프다는 생각만 가져도 몸이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몸에서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내 몸의 신경세포가 다 뇌하고 연결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발가락 고통, 손가락의 고통, 입안의 고통, 배가 아픈 고통 다 뇌를 통해서 감지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직접 체휼해내신 그 교회의 고통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는 이유, 바로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는데 제일 먼저 주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환시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사람들이 고통과 연단이 임하게 되면 그 앞에 꼭 붙여놓는 말씀이 뭐예요? 잠시 동안, 잠깐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걸어놔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과 고통의 삶이 시간이 오는 것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다.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으로 훈련이 된 것은요, 이 땅에 가장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즉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 이것이 우리를 정금보다도 단단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우덕족 같은 그러한 강한 신앙, 그러한 강한 믿음은 풍요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 나라의 이민족,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이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내려놓고 난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나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지금 이 자리에 총가진 군인들 와서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즉시 사살하겠다 그러면 나는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아무도? 나 하나밖에 없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요, 이제 세상의 에이즈로,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난민촌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이란 찬송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연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다가오는 환난이 끝까지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길러주고, 인내가 바로 그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키고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군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 하나 있어. 뭐예요? 유격 훈련이에요. 그죠? 우리 인집사님도 유격 훈련 몇 번 받았나? 제대할 때까지 뭐 많이 받으면 한 4번, 5번, 아니면 재수 좀 한 3번만 하고 끝나. 군대 간 사람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훈련이 유격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들고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통이요.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기압도 주고 흙탕물에 처박아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결국은 그 흙탕물 다 주워 먹게 만들고. 공수훈련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가 몇 미터? 딱 10m예요. 10m는 차라리 조금 더 높으면 안정감이고 더 낮으면 더 안정감이 있는데,
10m가 공포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그래서 딱 10m에다가 만들어 거기서 점프를 하게 만들어요. 낙하 훈련하는 거. 그러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워커발로 그냥 밀어버려요. 밑으로 뒤지든 살든. 물론 안전장치는 다 돼 있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그만큼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기회로 쓰신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극한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이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냥 엄한 사람 소경으로 막 만들어도, 장님 만들고 안진뱅이 만들어도 돼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나 상황,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목숨이 걸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는요,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뭔 일이 있으시라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딱 맡겨놓고 난 신경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끌어안고 사냐고. 왜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왜 힘들고 어렵게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 잠깐 동안 왔다 갈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일의 해결은 내가 한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죄악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장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남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론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삶을 허락하게 만든 계획이다라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하고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건 누굴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가난했고 고통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시험이 무엇 때문이었냐?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을 몸소 겪으셨다는 거죠. 과거의 구약시대는 그 모든 죄성을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모든 걸 끌어안고 죽음으로 피를 흘리며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 진짜 억울해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러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감내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억울함, 모욕감, 수치심, 배신감, 바로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을 너희도 좀 알아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좀 변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편지를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 그 지방에 사람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보면,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그들이 먼저 그 앞에 잘못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쫓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야단을 치고 막 꾸짖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곧 후회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기쁘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까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을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지금 어딘지도 모르냐? 고린도 후서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슬픔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꾸지람 야단을 쳤던 것이 후회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것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천국과 하나님만 소망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세요? 응? 하다못해 저 3살짜리 하윤이도 지금 엄마 말 이제 안 듣기 시작을 했어. 어? 쟤도 지 멋대로 살아. 그랬어? 조용히 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마음대로 따라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신 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들게 될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능자의 힘과 능력을 믿으니까 엎드려 기도드리세요. 근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의가 드러내서 뭔가 이루려고 해.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극한에 다다랐으면 결국 온몸의 힘이 쫙 빠지고, 내가 진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근심 걱정하면 찾아들어오는 게 뭐요? 자살령, 근심, 걱정의 영. 에이고 이러고 살면 뭐하냐, 뒤져불자. 그러면 바로 자살령이 들어오면 뭐야? 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봐. 얼마나 날아다니는 나비같이 날아간 거야. 달려가는 차 보면 야, 뛰어들어봐. 저 차에 부딪히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들어봐. 실질적으로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느꼈던 거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소리가 한두 번 들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건물만 보면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달리는 자동차만 보면 그 안으로 뛰어들으라고 하고, 양만 보면 먹고 죽으라고 그러고, 꿈속에 환상이 그렇게 이쁘고 멋있게 펼쳐진다고 유혹을 한대요. 까딱 잘못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렇게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여기 찾아서 치료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살아가면서 세상에 실망을 많이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남편, 아내에게 실망하고, 환경 조건에 실망을 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대해서, 남편의 자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 세계 2차 대전 때 쓴 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뭐 거의 다 봤죠? 아직도 C.S. 루이스의 저 스크루테이프 편지 안 읽은 사람 없어? 거기 보시면 스크루테이프의 고참마귀 웜우드라는 이 대장마귀가 조카마귀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그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 근데 아직 안 읽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뭐 삼촌이고 조카고 이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삼촌 조카가 다 마귀 새끼고
거기에 그 환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 성도들이야. 첫 번째 편지를 간단하게 보면 워무드야, 나의 사랑하는 조카야,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환자들은 그리스도 성도들, 그들에게 다른 것은 다 허락해줘도 절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라.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게. 그들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면 그 세상이 주는 멋진 쾌락,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줘라. 사업이 잘 되게 해줘라. 그래서 돈의 위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성적 쾌락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라. 정 안 되면 로또라도 맞게 해주고 도박장에 가서 한 건 터지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들은 절대 세상에서 눈을 못 돌린다. 그 쾌락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대장마귀가 조카마귀에게 알려주는 사건. 거기 보면 마귀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걸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근데 그것을 잘 읽어보면요, 아, 내 실생활에 지금 사단이 나를 어느 정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 답이 나와요. 사단 마귀는 항상 달콤한 마음,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그들 향한 막연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세상의 쾌락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명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기 교만 때문에 남들을 깎아내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요. 정작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말의 눈앞에 당근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뒤에서 채찍으로 열심히 때려요. 일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말은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당근을 먹으려고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요. 근데 죽을 때까지 달려도 그 당근은 절대 그 말의 입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이 만족할 만큼의 그런 쾌락은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럴 것 같은 생각만 가져서 결국은 그 문을,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적당한 고난과 고통은 바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 붙들고 한참 생각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한참 철학책 읽을 때요. 세계 6대 철학책을 다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답이 말씀에 다 들어있더라고. 철학책의 기본이 다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죽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더라니까 그 안에. 결국 솔로몬 왕이 세상의 부귀 영화 지혜 명철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는데 결국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나한테 유익된 게 뭐가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모든 삶의 흐름이 세대의 흐름, 즉 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가고 저 사람이 가면 또 이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새 것이 옛 것이 되고 옛 것이 새 것이다. 여러분들 유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행은 어떻게 돌고 돌아요. 새로운 유행이다 하고 가다가 보면 옛날에 나온 복고풍이요 다 조금씩 변주해서 다 지나갔던 것들이라는 거죠. 정해진 위치는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 북으로 돌고 이리저리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어디로? 자기가 태어난 곳. 우리가 본향은 하늘나라니까 결국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항상 하나님은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가운데 생명나무 먹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선악과 먹으면 뒤지니까 절대 먹지마. 가운데 뭘 놔뒀어? 자유 선택의지.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개입하세요. 모든 결정은 천국과 지옥도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놓고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뭐 천국 간다 이 말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 무지하게 잘못된 말이고 이 말을 통해서 결국 많은 양들이 지옥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